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히트라옷 레히트라옷 샬롬 샬롬. 어렸을 때 언제 이 노래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입안에 뱅뱅 도는 거예요.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이란 우리가 알듯이 무슨 뜻이죠? 평화. 하베림이라는 것은 하바르라는 친구의 복수형인데요, 내 목숨을 줘서라도 내가 구해내고 싶은 친구,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진짜 요즘 말로는 뭔 말이죠? 찐, 진짜 친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샬롬 하베림,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안녕 친구여, 안녕 친구여, 다시 만나리, 안녕, 안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번역이 아주 잘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솔로몬 시대 400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시달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내 옆집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돼 있을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이라는 게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의미거든요. 밤새 샬롬 하셨습니까?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말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구슬픈 노랫가락, 근데 그 가운데에는 다시 만나리, 서로 친구가 내일 아침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게 히브리 성가예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264번 구약 성경에 샬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다 peac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는 이게 딱 하나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화, 또 화평, 화목, 평강, 평안, 안녕, 행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고의 행복, 최고의 행복은 바로 샬롬의 상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행복 플러스 신학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샬롬이라는 것, 크게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둘째는 화평, 화목, 그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와 같은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화평, 화목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샬롬이 평강, 평안, 오늘 우리 심희숙 권사님이 찬양을 한 것 가운데도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기쁨과 평강,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인사말로 썼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샬롬, 평안하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 번째 의미, 내 마음속에 전쟁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심리적인 상태,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 화평, 화목, 평강, 평안, 안녕, 행복, 이런 모든 뜻을 담아서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88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세 번째가 바로 오늘 화평입니다. 화평.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네,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 그런데 우리 말로는 이렇게 화평, 이거 하나로 다 담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말이 너무 풍성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가슴문을 열고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해야 할 일이 있다.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것인가? 제가 2000년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상담학 교관으로 섬길 때예요. 그때 이제 교회 예배를 마치고 수원에 있는 처갓집에 아내랑 두 아이를 데리고 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부대에서 급하게 저를 찾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파트 관리실에서 저희 집에 물이 새고 있다라는 그런 전갈이었어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막 걱정이 되는 거죠. 다른 집에 피해는 없나? 우리 집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막 갔는데 주차장에 도착하는 순간 그 주차장 땅바닥까지 물이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도 전부 다 물 첨벅. 야, 이거 우리 집은 이제 어떻게 됐나? 다른 집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고여있던 물이 그냥 왈칵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군인 아파트가 11평짜리였어요. 저희 네 식구가 자기에는 너무 비좁았어요. 그래서 어디 세탁기를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화장실 안에다 놨는데 이 화장실에 일을 보러 들어가면 냄새가 나오니까 화장실 문을 제가 꼭 닫고 일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탁기를 이렇게 호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안에는 이제 이 호수물이 화장실로 빠지도록 해놓는데 저는 들어가면 이것을 그냥 화장실이 이제 그 세탁기가 밖에 현관문 거기 신발 놓는데 거기다가 놔놓으니까 복잡해가지고 그냥 제가 이 호스를 꼭 이 밖으로 빼고 화장실 문을 꼭 닫고 일 보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양치질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룰루랄라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하루 종일 세탁기가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이제 현관으로 호수가 돼 있으니까 계속 세탁기에서 흘러 계단으로 1층 주차장까지 흘러내린 겁니다. 제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거 지금 딱 네 상태다. 너의 영적인 상태다. 정확히 내가 지금 진단을 내린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만족을 못하는 군생활, 전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과 고민,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이런 속에서 다 밉고 짜증나고 꼴 보기 싫고, 이게 딱 지금 네 상태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꾸 지금 남 탓하면서, 집안 탓하면서 호수를 집안에다가 지금 네가 두고 있지 않냐. 집안의 문제라고, 아내 문제라고, 자식들 문제라고, 돈 문제라고, 교회 문제라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다. 근본적으로 호수가 잘못되어 있다.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호수는 집안이 아닌 원래 있었던 자리, 화장실로 돌려놨어야 된다. 네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나와 관계 맺고 계셨던 그 자리로 내가 이 세탁기 호수, 내 영혼의 세탁기 이 호수를 돌려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집안으로 돌려놓고는 나는 계속 집안 탓, 학교 탓, 부대 탓, 교회 탓 이러고 있는 것. 내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아, 내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왜 나는 자꾸 남 탓을 할까? 왜 나는 자꾸 궁시렁궁시렁 남 탓을 할까?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꾸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혼의 세탁기 이 호수를 돌려놨어야 된다. 호수가 잘못됐다. 이걸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저같이 그렇게 곡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 문제가 안 풀린다. 집안 문제가 안 풀린다. 사업이 안 풀린다. 직장에서 어렵다. 집안 형제 자매들끼리 갈등이 있다. 그것들의 모든 문제가 다 나는 남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남 탓을 하기 전에 봐라, 네 탓이다. 엄지를 보라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엄지는 내 탓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네가 지금 나와 관계가 지금 왜곡되어 있다. 비틀려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풀린다. 그런데 자꾸 문제만 보고 문제 하니까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이 바위처럼 커버린 문제에 네가 지금 압도당해 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분노가 끊임이 없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메신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간청하노니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샬롬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 세탁기 내 영혼의 호숫줄만 제대로 내가 방향을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세탁기 돌리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자녀 문제, 집안 문제, 돈 문제,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진급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앞날의 문제까지도, 여러분의 노후까지도 문제 그거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아침 그럴게요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샬롬이라는 이 말, 에이레네라는 이 말, 영어로 peace 이 말, 오늘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는 화평이라고 나와 있다 그랬죠. 이 화평 맞습니다. 하나님 핑계만 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진짜 평화로운 사진은 위에 건가요? 아래 건가요? 위에 너무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저 호수, 저 구름. 그런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폭포수가 쏟아집니다. 그 가운데 어미새가 새끼 새들에게 주려고 먹이를 물어와서 지금 딱 날아든 순간입니다. 어떤 게 더 평화로우신가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 전쟁이 없는 상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샬롬, 이것은 저런 전쟁이 없는 상태가 내 마음에 이렇게 깃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여전히 싸움입니다. 여전히 갈등합니다. 여전히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걱정 태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샬롬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들이 주목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여러분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앞날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문제 없는 세상은 없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게 샬롬.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화평이라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너무너무 불안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진학과 진로와 진급, 건강과 물질과 관계, 자녀와 부모와 부부, 취업과 직장과 사업, 임신과 태아와 출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이 평강을 여러분 이 아침에 다 받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과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 샬롬이라는 말,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 영어로 피스라는 말, 이 말 속에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과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우리는 이 노래를 곡해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면서 교인들에게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야 할 이 힘으로 우리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닌지, 집안의 형제 자매들끼리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 힘으로 우리는 싸우고, 내가 아내를 이겼다, 내가 남편을 이겨먹었다, 내가 자식들을, 부모는 또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승전고를 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는지, 아니 자식들이 부모를 내가 이겨먹었다, 대못을 받고 이 시간 승전고를 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게 지금 샬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나가세 나가세 나 자신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 싸움터가 교회가 아닌가요? 그 싸움터가 여러분의 직장이 아닌가요? 그 싸움터가 여러분의 사무실이 아닌가요? 그 싸움터가 여러분의 아파트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건 잘못됐다, 잘못됐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쌈박질이 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갈라지게 된다면, 팀워크가 깨어져 버린다면 그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이런 통찰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게 샬롬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첨을 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정의롭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야기를 꼭 해서 가시처럼 상처를 주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또 인터넷 뉴스에 보면은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비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험담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그런데 눈을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성령의 열매 정말 잘 맺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오늘 우리 등록하신 김순덕 성도님이
여기 이렇게 기도문을 쓰셨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소금처럼 살면서 언제나 빛과 함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왜,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서로 화목하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오죽하면 소금으로 비유를 드셨겠어요? 소금,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무엇으로 그것을 나타내겠느냐? 소금처럼 짠맛을 잃어버리면 다 끝이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이 우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막 하지 마라.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끼리나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 안에서 서로 파가 나눠져 가지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니들끼리나 잘해라. 니들끼리나 잘해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단한 오해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제 골마 터지는 것들이 있어요. 차라리 터져버리면 그거 짜고 그냥 반창고 바르면 되는데요. 이게 골문 상태로 지금 계속 아파하는 게 있어요. 그게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긴 것들입니다. 이 옹이들이 있어요. 이게 튀어나오면서 그냥 잊을만 하면 자꾸 생각나고 기독거리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 품어도 저 사람만은 품을 수 없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을 정도가 돼야 된다. 몸으로 전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교인들끼리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교회 가고 싶고 또 저분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거죠. 우리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고 갖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아나굽타라는 사람을 딱 찍었어요. 저 사람을 스카웃을 해와야 우리가 지금 꿈꾸는 이 사업을 세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아무리 별별 제의를 다해도, 돈을 그렇게 준다고 해도 안 넘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나굽타가 속해 있는 그 회사를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 찾아오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그 한 사람이 내게 필요하다. 주님이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한 사람이 오죽 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한 사람이 목사님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그 한 사람은 교회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싸움이 중재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나누어졌던 것이 합쳐져 버려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화평케 하는 자, 주님이 이 시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뭐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삽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그 직장이 화평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형제 자매, 명절날 우리 얼마나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냐,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형제를 죽이고 서로 학살하고 그리고 폭력을 가하고 파괴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자라고 외쳤던 이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그가 그때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함께 드리자고 했던 기도가 평화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지금 이 시대 2021년 온통 분열과 불화, 서로 남탓, 이때 주님이 찾으시는 이가 있으니 바로 성 프란시스와 같이, 이것은 제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그 마음으로 평화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오늘 여러분입니다.